가끔씩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 산소 석류나 벌초를 다녀온 후 몸이 아프거나 뜻밖의 사고나 병을 겪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조상님을 만나고 나서 오히려 집안에 애군이 따라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무탈하게 조상님의 산소를 찾아 떠나며 제수를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상님과의 만남이 집안에 큰 재물복과 번영의 기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명심해 주세요. 잡귀들도 자기를 모셔주면 그 사람에게는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물며 제 후손들을 보는 조상들은 얼마나 잘 챙겨주고 싶을까요? 여러분들이 조상복을 받고 싶다고 믿고 산소에서 조상들을 잘 챙기기만 해도 1년 아니 몇 달 이내로 확 달라진 인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묘를 갈 때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조상님을 기리러 간다는 생각으로 준비하며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도착하면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듯이 조상님께도 정다운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간 잘 계셨나요? 저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며 두 손을 모아 합장하듯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레 몸가짐을 정돈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옛 이야기 속의 따뜻한 장면을 연출하듯 조상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산소에 도착하면 우리는 먼저 조상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을을 지키는 산신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산신님은 우리 조상님의 안식처가 있는 산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산 중턱이든 깊은 산속이든 혹은 논밭 사이든 산신님이 계시는 곳에는 적절한 예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님께 올릴 제물을 준비하기 전에 잠시 두 손을 모아 수인사를 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는 산신님의 몫으로 마른 통명태나 통오징어 한 마리를 준비해 산을 향해 던져드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돗자리까지 챙겨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산신님께 제물을 하나 던져드리며 이번 성묘를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산신님도 우리의 예의를 받아들이시고 조상님의 안식처를 더욱 평안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성묘를 함께하는 가족 간에는 절대로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가 잘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의좋게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면 내 자손들인데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다는 흐뭇한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묘를 통해 얻어야 할 진정한 감흥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성묘를 준비하고 참여한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조상님께 예를 드리는 것은 물론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더욱 깊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묘의 날 모든 가족이 하나 되어 조상님 앞에서 화합하는 모습은 분명 조상님께 큰 기쁨을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조상님을 기리는 데 있어 가장 아름다운 헌사가 아닐까요? 네 번째, 성묘에 올릴 음식을 준비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음식은 항상 정갈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눈에 띄는 신선한 재료를 골라 사오되 가능한 한 직접 만든 음식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춧가루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통적인 규칙입니다.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보다는 손수 정성을 들인 음식이 조상님께 더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일을 올릴 때는 반드시 홀수로 준비하세요. 이는 조상님께 복을 비는 의미가 있으며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 앞날을 밝게 해준다고 여겨집니다. 과일의 꼭지 머리 부분은 칼로 도려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는 귀한 분을 모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과거에 짝수로 과일을 올렸다면 그것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드시 홀수로 과일을 준비하여 조상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조상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고 올리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조상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정성껏 준비된 음식은 조상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고 가족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세심한 준비를 통해 성묘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몸이 많이 약하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이거나 오랜 지병과 같은 질병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는 산소 성묘를 가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집에서 차례를 지내며 조상님을 기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산에는 조상님과 선신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간혹 다른 영혼들도 배회할 수 있습니다. 심신의 기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이러한 환경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성묘를 잠시 미루고 몸과 마음이 회복된 후에 방문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실제로 조상님들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내기를 가장 바라실 테니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안전을 우선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가서 인사를 드리면 조상님도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섯 번째, 성묘를 마치고 나면 상석이나 제물로 사용했던 음식은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온 관습일 뿐만 아니라 음식을 자연에 돌려보내어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연 속에 위치한 산소에서는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산소가 자연 유곡에 위치한 경우 동물이나 식물이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한지 위에 올려두거나 한지에 싸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음식이 자연스럽게 썩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자연 훼손을 막고 오히려 거름이 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른 곳, 예를 들어 야산, 농밭, 공원, 묘원 등에서는 환경 미화를 위해 모든 음식물 쓰레기를 깨끗하게 정리해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음식을 다시 집으로 가져오지 않는 것은 또한 조상님께 대한 존경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물로 사용된 음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정성을 조상님께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 사항을 지키면서 성묘를 하면 조상님께 경의를 표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제물로 사용된 음식을 적절히 처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책임이며 이를 통해 더 의미 있는 성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산소 방문 시 벌초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은 바로 조상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집이 깨끗할 때 기분이 좋고 일도 잘 풀리듯 조상님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고 잡초 없는 무덤은 조상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에 더욱 좋은 조건을 제공합니다. 벌초를 하지 않고 제사만 지내고 돌아가시는 것은 마치 큰일 날 행위와도 같습니다. 무덤 주변이 잘 관리되면 조상님도 기분이 좋아지시고 그 결과로 우리 가정에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올해부터는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벌초를 해주세요. 조상님들이 그 정성을 보시고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은 더 큰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이처럼 벌초는 단순한 행동이 아닌 조상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조상님의 무덤을 깨끗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운이 돌고 모든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 매번 산소를 방문할 때마다 벌초를 잊지 마시고 조상님의 복을 가득 받아가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성묘에 갈 때마다 절만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속에는 소원이 있지만 조상님께서 알아서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입 밖으로 내지 않죠. 하지만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마음속 소원을 어떻게 아실까요? 조상님 앞에서 소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소원을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조상님, 올해 우리 아들 결혼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혹은 조상님, 올해 재물복 터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소원을 말씀드려야 조상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정확히 알고 복을 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소원을 말해야 합니다. 대충 얼버무리듯 말한다면 조상님도 그냥 흘려듣기 쉽습니다. 또박또박 진심을 담아
여러분의 소원을 제대로 전달하세요. 이렇게 하면 조상님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고 그만큼의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조상님 앞에서 소원을 직접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이 조상님께 전달될 때 그 마음이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조상님과의 소통을 통해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성묘를 갈 때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는 아주 특별한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혜입니다. 식혜는 조상님께 올리기에 최적인 음식으로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도 자주 사용했던 전통 음료입니다. 만약 집에서 직접 만들 시간이 부족하다면 캔으로 판매되는 식혜도 충분히 좋습니다. 식혜를 제물로 올릴 때의 이점은 바로 조상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음료를 올리면 조상님이 복과 재물을 내려주시는 최고의 음식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식혜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조상님과의 교감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음식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지 않는다면 조상의 복을 받지 못하고 큰 번영을 이룰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조상님 앞에서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댓글로 소원을 적어보세요. 댓글로 소원을 공유하는 것은 세상에 자신의 기운을 알리는 행동이며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좋은 기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 복이 2배로 돌아올 것입니다. 전통적인 차례를 지낼 때 필요한 기본 사항을 모른 채 산소를 방문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이미 차례를 지내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조상님들이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중한 지식을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행복해지는 날까지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